여러분, 선교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홀로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선교는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는 팀워크, 즉 동역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런 고독한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지치게 만들고 사역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자료는 바로 그 고정관념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선교 현장으로 직접 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재정으로 또 기도로 든든하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꽉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팀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망, 팀워크,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교는 혼자가 아니라 동력이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이 개념을 헌신된 자들의 동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선교는 무슨 슈퍼맨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맡은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같이 하는 걸까요? 그 동역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보내는 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지원군이죠. 우리가 보통 보내는 자 하면 그냥 뒤에서 조용히 후원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만큼이나 중요한 팀의 핵심 멤버라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기도로 최전선을 함께 지키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죠. 그럼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정말 전략적으로 기도해주고 필요한 물건들 꼼꼼하게 챙겨주고 가끔은 힘들 때 전화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정서적인 지지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버틸 수 있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이 말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좋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좋은 보내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니. 와, 이건 보내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 문장 같아요. 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인 보내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분들, 가는 자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가는 자는 문화도, 언어도, 거리도 모든 경계를 넘어서 현장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다? 이분들 역시 혼자 모든 걸 짊어진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보내는 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한 팀의 최전방 공격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다고 해도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사역을 개척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있는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양육하고 또 다른 분은 현지인 리더를 키워내는 데 집중하기도 하죠. 각자의 재능과 부르심에 따라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있으면 팀이 완성된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이 팀을 완성시키는 숨겨진 또 다른 필수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나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역할들이 많죠. 먼저 동원과 이분들은 여러분 선교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전하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리크루터죠.
그리고 환영하는 자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곁으로 온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을 섬기는 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야말로 영적 방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와요. 바로 1%. 이게 뭐냐면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교회 성도 중에 동원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1%래요. 1%라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머지 99%는 누군가 와서 같이 합시다 해주길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동원가 역할이 얼마나 시급하고 또 필요한지 딱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자, 가는 자, 동원가,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나는, 내 역할은 뭘까? 이제 바로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커다란 퍼즐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보내는 자일까? 아니면 언젠가는 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동원가일까? 아니면 묵묵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내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한 팁들을 주는데요. 먼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가슴이 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내가 가진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요. 심지어 좀 과감한 시도도 괜찮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강렬한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옥문 바로 1미터 앞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 와, 이 말 단지 현장에 가는 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내가 보내는 자든 기도하는 자든 그 어떤 역할이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라는 그런 도전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쯤일까요?